산에서 금속을 발굴할 때 보면 금과 구리는 얼핏 보면 비슷해도 그 값의 차이는 큽니다. 무엇을 발굴하느냐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지듯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분대로 함부로 말을 뱉으며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행복의 열쇠는 감사라는 멋진 말 속에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광희교회를 섬기고 있는 길경춘 권사입니다. 저는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쟤 뭐야? 여기까지 와서 저런 말을 왜 하는 건데 그러시겠지만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수원지부의 신동흥 목사님 권면으로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게 되었고요.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간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에 더 이상 거절을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증하고 나면 내가 선물 사줄게 그러셨더라면 거절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무슨 선물을 주실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꾸 선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너무 부담이 되고 간증만 생각하면 마음에 너무 무거워지고 하나님 저 간증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자꾸 되풀이하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너는 날 자랑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습니다. 7남매 중에 네 번째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집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몸이 아프셨다고는 하시는데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는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술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7남매를 친정엄마 혼자서 다 키우셨고 저희 엄마는 83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저는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성당을 갈 뻔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이 생겨서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23살 때였는데 친정 엄마가 또한 성당을 다니셨고 직장에 친한 친구가 또한 성당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여러 번 성당을 갈 뻔했는데 그때마다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간섭하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직장에 어느 날 사표를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직장을 또한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고 새로운 직장 상사를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제가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사회 친구들을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셨고 교회 친구들로 싹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새로운 세계에서 3년을 교회 친구들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매년 1월 1일이면 친정에서 남매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97년 1월 1일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친정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눈이 오고 있었어요. 횡성 시내에 살고 있는 큰 언니가 눈이 오니까 오늘은 친정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집에는 손님도 오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가 있기에는 집이 좁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그냥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에 가는 길에 산 비탈길에 눈이 오는 외길에 마주오는 차들을 만나게 됐고 앞차에 탔던 부부가 나와서 차를 좀 후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우리 차를 치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차는 벼랑 나뭇가지에 반만 걸쳐진 상태에 있었고 떨어진 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저희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고 나는 순간에 한 가지가 딱 스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으셨는지 사고 나고 3개월 후에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하셨고 이사 와서도 교회를 빨리 정하지 못했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지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옆집에 살고 있던 이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원 순복음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 수원 순복음교회 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에 제 앞에 제 눈앞에 퍼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제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제 눈앞에 퍼즐을 통해서 맞춰가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걸 알고 조금도 의심 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8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통해 저를 흔들어 보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사실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흔들어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남편이 하고자 하는 것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제게 고난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했고 기도를 해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없고 이런 제게 너무 싫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주님은 제가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떠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남편이 벌려놓은 배달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못하게. 근데 어디에 뭐에 씌어서 막 시작하는 것처럼 아주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하는 그 가운데 저희 가정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반쪽짜리 믿음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으시질 않으셨구나.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었고 예배를 내가 게을리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2년 반 동안을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던 사업을 잘 정리되고 남편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다시 시작했고 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로 보내셨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제게 수원 순복음교회를 함께 섬겨왔던 친구가 예심 사관학교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중에 제일 큰 숙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로 인해 평생을 살아오신 시부모님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으로 사셨다고 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예심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전날에 남편에게 제가 그랬었거든요. 몸이 너무 아프셨고 거동도 잘 못하셨기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이라도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그 다음 날 그 연락이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고 가도 되겠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흔쾌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모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한 달이 조금 넘게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예심에 나가기 막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예심 메시지로 우리 부모님을 영접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잘 안 들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제가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 막 이제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메시지를 일부러 천천히 읽어가면서 꼭 귀에 넣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막 이제 뭐 예심 저기 뭐 천국 내비게이션 아니면은 또 하루는 또 인생 내비게이션 또 하루는 또 10초 메시지 하면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그 숙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메시지를 넣어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거기에 뭐 영접 기도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날에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거를 이제 읽어 드릴 건데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따라 하시라고 했더니 또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끝에 가서 이제 아멘을 안 하시길래 어머님, 아버님이 아멘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교회도 잘 다니셨고 또 인제 한 달 잘 계시고 시골에 돌아가셔서는 지금은 저희 목사님 모시고 인제 한 달에 한 번씩 되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뵙고 인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변화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뭐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잘 받아들이시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저는 예심사관학교에 8기에 들어와서 8기만 끝나고 안 가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9기로 넘어갔고 이번에는 끝나고 그만하자 했는데 또한 오크밸리에서 수련회를 한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고 싶어서 꼭 가자. 그래서 신청을 했고 은혜 받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힘을 내자 했던 것이 각 지부마다 장기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하시겠지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으니까 그러고 외면하고 싶었는데 수원순복음교회에서 최초로 몸찬양을 리드했던 수원지부의 최윤숙 사모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하면서 저는요 옛날에 했었고요. 길경춘 권사는요 지금도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도 8년을 쉬고 저희 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찬양을 다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도소 사역을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또 수련회에 가서 장기자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예심사관학교가 구원데이 제 입에 착착 붙질 않아요. 서툴고 메시지도 잘 외워지지 않지만 그래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고성에 출장을 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대상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공사장 인부들인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전해야 돼. 이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였습니다. 출장 첫날이 40일 전도 첫날 작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을 월방을 얻어서 생활하는데 첫날에는 밥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직원들에게 전했거든요. 그 직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그 직원들한테 내가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들어야 돼. 그러고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이제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고 와 가지고 밥 먹고 빨리 쉬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또 밥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갈 때 인생 내비게이션 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인생 내비게이션 책을 가져가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읽어 줬어요. 읽어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2-3 일을 더 전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2-3 일을 전했고 하루는 또 그 친구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식사를 하면서 술 한 잔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저도 힘들었고 사실 받아들이는 그 친구들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하다가 40일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 일은 이제 매일매일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그때 인제 일하는 가운데 어쩌다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감동이 올 때 이렇게 전하는 거는 쉬운데 매일매일 꾸준히 전한다는 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 40일 전도 작정 전도는 이제 출장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함 전도지를 핸드폰에 꼭 가지고 다니면서 감동이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예심에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전도 메시지를 전할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전도 교육 받은 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그 집사님,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놓을 테니까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전도는 권사나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일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서 잠깐 시간을 주시면 그때 함께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인제 주일 오후 예배에 10 분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10 분이라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메시지가 잘 안 외워져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 메시지 외우는 거는 그냥 이제 매일매일 한 번씩 읽으라고. 읽다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이제 몇 주 이제 한 달 된 것 같아요. 제가 인제 그걸 시작한 지가. 그래서 인제 명함 메시지를 통해서 인제 외우고 또 그 뭐지 과학의 한계 또 뭐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하는 거과. 근데 인제 그렇게 해서 매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가지고 계속 같이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제 안에 끄집어내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서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많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좋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그 자녀도 부럽지가 않았고 그 어떤 장관이나 그 유명한 분들의 그 자녀들이 부럽지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너무 당당했고 너무 신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널 내쳐 버리겠다." 그랬나. 그랬는데
저는 사실 성격상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 빠지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날부턴가 내 안에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식어져 버리고 그 뜨겁지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자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왜 열심히 내지 못하고 정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사실 제가 지금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뜨거운 그 다시 열정이 내 안에 불어넣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안타까워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저도 기대해 보기는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뜨겁고 열정이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모두 그렇듯이 제 안에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 메시지는 정말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